샬롬. 오늘은 가장 엄격한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좀 듣기 힘든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부모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고발을 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죠. 이 구절은 오랫동안 구약의 율법 가운데 비단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도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가장 엄격한 율법으로 꼽힙니다. 패역한 아들을 부모가 직접 성문으로 끌고 가 재판의 회부에서 돌로 쳐 죽인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실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율법은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규정을 보면은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 때로는 부모가 고발한다는 그런 끔찍한 성격 때문에 그러한 그 재판에 이르게 되는 그 조건 역시 매우 엄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은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완악하고 패역하며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기는 자라고 하는 이렇게 총 5가지 행태를 보여야지만 부모가 성문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된 적도 없고 사실 유대인들도 시행할 생각도 없는 이러한 규정이 도대체 성경에 왜 들어왔을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신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탕한 아들이 갖춰야 되는 조건 가운데 최소한 2개를 갖춘 한 아들을 신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놀랍게도 이 방탕한 아들의 5가지 조건 가운데 방탕하며 이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방탕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 잘랄이라는 말의 번역인데요. 바람 따위에 흔들리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도덕적으로 해이하거나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로 발전하였고 끝내 특별히 먹기를 탐하는 대식가, 글러턴이라고 하죠. 신약성경의 영어 번역을 보면 글러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 번역도 신명기 번역을 그 잘라를 글러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5가지 조건을 갖추고 성문으로 끌려가야 되는 이 아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글러튼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드렁커드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이 2가지 특별한 단어는 다름 아닌 2가지만 언급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신명기 21장에 언급된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함으로써 성문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일종의 살인 예비 음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직접 반박한 것처럼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술에 빠진 술고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판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판자들은 예수님을 그 근거로 세례 요한과 비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로서 광야에 나가 극도로 절제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1장 6절에 그는 메뚜기나 석청, 꿀이죠.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사람들이 자신을 세례 요한과 비교함으로써 신명기에 바로 그런 아들이라고 비판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며 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누가복음에 즉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말이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요한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자 귀신 들렸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근데요 예수님은 요한처럼 이런 나실인 서약을 한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 평범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빵과 포도주를 드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비판하던 그 비판을 상호 모순적 논리로 예수님께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비교하여 예수님을 폭식가나 술주정뱅이로 낙인 찍히면서 신명기 죄송합니다. 21장의 규정을 적용하려고 든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 규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인 음모는 오히려 도대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그 아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모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그 완악하고 폐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규정을 읽다 보면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가 다름 아닌 완악하고 폐역하며 순종하지 않는 아들과 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의 규정, 또 신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규정을 들어 손가락질한 그 모습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릇되어 잘못된 길로 갔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정한 공의의 심판대인 성문 앞에 끌려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완전히 순종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성문 밖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명기 21장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의 규정이
예수님에게만 유일무이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악하고 패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받을 그 처벌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